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이면적 유대인이 됩시다.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유대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구속의 은혜 이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쉬운 번역,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근데 이제 그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제 데리고 이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하시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냐?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 되게 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또 범죄 가지고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부계를 따르지 않고 이제 이 모계 혈통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대계로 개종을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 되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의로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육신의 이 피로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할례는 이 육신의 몸의 할례 그거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할례 받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 받는 거, 몸에 할례 받는 거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의 자아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 성령님을,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이 육체, 정과 욕심이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는 금방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 할례가 이 유대인들이 할례 자랑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시구나, 내 죽음이구나, 그렇게 알아줘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봐요. 연합해서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되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 몸을, 말씀이 육신이 꼬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일반적으로도 해야 되면서 일상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할례 받은 거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의로워졌다는 증거로다가 이 몸에다가 의로워진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몸에 의로워진 표시는 있는데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그 18절부터 나오면은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 쭉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이라. 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봄 되면 꽃 피면 꽃 좋아하잖아요. 꽃 구경 가잖아요. 그런 만물,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만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만. 그러니까 인생이 왜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곰곰이.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일하고, 내가 내 돈 벌고, 왜 먹고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건지, 그거 아니면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요, 또 이 타락한 이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 새 언약으로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이면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뭐에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다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는 내 마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의로워지려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거를 골로새서 그 2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어다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으면은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내가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그 비제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그거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죽었다가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연합하여 죽었다가 장사돼 침례를 받은 거는 그의 죽으신가 봐야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니에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이 지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는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안 죽어요. 성령으로 믿어야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해요. 왜? 성령을 좇아 행해야, 성령을 좇아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에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송에서 이 세 가지 과정, 사랑과 복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거를 세 가지 과정을 다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랑의 원리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그 복음이 사랑의 원리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줄 때 그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언제나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만 이제 이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 그냥 이름만 신자, 기독교 신자,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받으시, 그냥, 그리고 아예 예배 드렸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예배당에만 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가는 곳이면은 어디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표면적인 유대인, 그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이 되는 신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 만물의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자기만,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나만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다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 짊어지고 미워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이 돼가지고요. 이 육신적인 타락으로 나와가지고 다 이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를 막 하고 차별금지법, 젠더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냥 음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소돔이라는 그 뜻이요,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입으면요, 다 이 뭔가 두려워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우둔해져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어져가지고 서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영적인 간음이 돼가지고 육신적인 타락으로까지 가지고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베드로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고 불로 간수하신 바 됐다. 지금 하는 불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간수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물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다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태워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마음의 할례, 이 성령으로 받는 할례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거는요,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진짜 이면적인 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이제 비방하고 매혹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 건전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면서 2장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가져가지고요. 그냥 막 개 취급하고 막 그랬어요. 죄인 취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 약한 자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식사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잖아요. 속으로 저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면은 저기 같이 먹고 마신 사람들이 죄 있는지를 알 텐데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하시고 딱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진짜 율법의 선생이면은 율법은 뭐예요?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면은 그 대신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객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금방 징계를 안 내리시니까 막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더 담대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게 사랑하면은 행함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악한 육신의 행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선을 행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요, 율법을 듣는 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율법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왜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져가지고 이 우리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조체행하니까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조체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명이 지켜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실 때에 우리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뭐 이게 정립하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적으로 정립한 은혜가 내 생명으로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형식과 생명이 똑같이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은 그 자기 그 마음이 그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그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받은 거 자랑만 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 받았다, 이 몸에 할례 받았다, 의로워진 표시로 몸에 있다, 가졌다 그러면서 자랑만 하고 정죄하고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도 이제 이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진짜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좋아하며 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가르치는 자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설교하면서 네가 도적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그 우상에 있는 그 물건, 그거, 금, 그런 거 탐내가지고 그거 도둑질하냐?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포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받았다 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율법 받은 것도 아무 효력도 없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된 영광, 헛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을 때요, 이 세상에 하실 때 뭐예요?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대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요, 무릎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천국 간다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다른 기도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또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가 딱 오니까 알아지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뭐 높은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뭘 있으면 뭐 쓰는 거지만은 그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여기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 것처럼 예수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는 겁니다. 몸만 땅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 그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문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종이에 목으로 기록되었잖아요. 돌 위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에 새겨졌고 종이에 목으로 기록됐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임할 때에. 진하게 임하면 통곡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듭놀이 속사람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그 예수님을 먹으니까 이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탁 임해가지고 의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대신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 마귀 물려쳐달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재물이라 제도하겠습니다. 다른 손 없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가 나와야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렸잖아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또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내 몸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이 드려져 가지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몸이 드려지려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쉽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유, 그런 거 제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이 영생의 맛을 딱 보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있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소망을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짜 유니즘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몸만 이 땅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은 늘 예수님을 모신 하늘이에요.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바라야 돼요. 이 이방인들이 자기 양심으로 이 하나님 율법을 받지만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그 이방인은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이 돼가지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받았다, 할례 받았다, 택함을 받은 그것만 자랑하고 육신적인 거 그런 것만 자랑하고 삶이 안 되고 그 율법 가지고 좋은 율법 가지고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진짜 요즘 세상 보면요, 때가 진짜 임박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도 진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 힘쓰고.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야, 이게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 수준이 좀 미달이라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지식을 자꾸 듣고 그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그거를 내 안에 성취시켜주는 분이 내 생명 대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거든요. 그래야 이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딱 돼가지고 겨자씨 같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잃지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한번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을 의지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항상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예배를 잘 힘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권을 잘 이루면서 모이면은 잘 서로 그냥 은혜 나누고 또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짜 유대인이 되십시다. 아멘.